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나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나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대적자들과 싸웠던 것이나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삶의 원동력은 부활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 게 그냥 끝이라면 그런 삶을 살 바에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답이 된다라고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에 속지 않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의의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활이 왜 필요한가에서 더 나아가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35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죽으면 끝이 아닌가,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어리석은 자여,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이미 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아라. 무슨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자연 속에 부활에 대한 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은 땅에 묻히면 형태가 무너지고 썩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씨앗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씨앗이 죽으면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42절부터 44절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4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자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점점 약해지지만,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활이 가능한가? 45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아담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받은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 죽음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었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47절이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승리는 이제 이 다음 내일 보실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에 보시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태어날 때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여전히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날이 되면 완전히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도 그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는 우리에겐 그 형상이 입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 썩을 몸을 입고 살다가 죽지만 반드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흙에 속한 것을 붙잡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